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인 뉴스입니다. 지금 포도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제보를 받고요, 상당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도원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맞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교회가 맞는가, 과연 집행부에서는, 지도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형제들끼리 서로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교회에서 제명을 당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도 말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해서 제명을 당한다, 제적당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거룩한 곳, 구별된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말이죠, 구별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맞을까요? 지금 포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사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인가 아니면 권력 조직인가, 이런 의무를 갖는 사건 아닐까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지난 주일날 김문훈 목사에 대한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해서 이제 공동의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날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원래는 대동소이할 겁니다. 헌법 규정 관계없이, 또 규정에 지금까지 관행도 말이죠, 관습도 법이니까요, 원칙은 비밀 투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사회자께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겠다,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수 투표, 비밀 투표가 있지만은 거수 투표를 하겠다. 그래서 투표를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회중에서 반대가 나와서 비밀 투표하자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은 비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자는 비밀 투표하자는 안과 거수 투표하자는 안을 두 개를 이제 거수 표기를 붙여서 거수 투표를 강행을 했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89%가 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절차 문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수 내지는 박수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말이죠, 아예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증언하시는 분들이 많죠. 거의 찬성하시는 분들이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부교역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실 건가요? 안 나오면 제명해도 될까요? 이런 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말이죠, 화요일날 직접적으로 그 교적부에 들어가 보니까 제적 처리가 되어 있었다, 자기 이름이 뜨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말이죠, 행정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인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아마 포동교회는 프로그램을, 서래반 정보의 프로그램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웨어는 그래서 말이죠, 교적에 등록한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에 인정신청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6자리 인정번호가 1분 이내에 해당 휴대전화로 메시지로 발송됩니다.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을 쓰고요, 휴대전화를 써서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휴대전화로 만약에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휴대전화로 인정번호 6자리가 옵니다. 그러면 그 인정번호를 누르면은 이런 이제 교적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인정 실패가 나왔습니다. 입력하신 이름과 휴대폰 번호로 등록된 교인이 아니거나 스마트 열람 열람 권한 설정이 안 된 교인입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성도님이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눌렀는데 인정번호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인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죠, 제가 몇 사람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기권하신 분이 150명이고요 반대하신 분이 39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수 박수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예 가지 않았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반대한 사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목사님들이 일일이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했을까요? 아니면 별도로 녹화 시스템을 해서 보고 있었을까요? 자, 이것은 어떤 효과를 누리느냐? 기권 150명, 반대 우선 39명, 189명이죠. 이 189명은 다 마음의 압박을 가질 겁니다. 결국은 내가 기권한 걸 알고 있지 않나? 결국 내가 반대한 걸 알고 있지 않나? 아직까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건 뭐 스스로 나가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말이죠, 약 한 달 전에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도 교회에서 강제로 쫓겨나신 분인데요, 그거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그 당에는 확인을 하지 않는데 복수의 정언자가 말이죠, 나 교회에서 쫓겨났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쫓아내도 됩니까?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 때 쫓겨나는지, 즉 출교를 당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비밀투표는 왜 필요하죠? 자, 그날 공동오해 사회를 했던 손규식 목사님, 이 짓을 하기 위해서 거수투표를 했습니까? 이렇게 반대자들 색출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비밀투표를 하지 않고 거수투표를 했습니까? 손규식 목사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정을 충분히 압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렇게 하자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반대한 성도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비밀투표는요 왜 하느냐?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심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사단 마귀가 준 마음은 양심이 아니죠. 혹심으로 봐야 되겠죠. 음심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비밀투표는 양심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거수투표는 무엇이죠? 지금 보니까요, 누가 반대했는지 다 보이게 하는 구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수투표가. 자, 여러분, 이것은 투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집단 압박입니다. 압박.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것은요, 헌금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말이죠, 이 정한 마음대로가 아니라 분위기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가 누구죠? 목사는 누굽니까, 여러분? 군림자가 아닙니다. 군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바로 목사는 청직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그랬어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대자를 확인했습니다. 전화로 압박을 했습니다.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목양이 아니죠. 이거는 통제입니다. 통제.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더욱 핵심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언제 제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을 했을 때에. 음행이 뭔지 알죠,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할 때에, 이런 경우는 말이죠, 제명 또는 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투표를 반대했습니다. 반대는 죄가 아니죠. 이 반대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성경의 답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특정 지도자의 의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권력 구조고 말이죠. 한 개인의 것이고요. 권력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반대하면은 쫓겨나는 교회가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대하는 것을 죄로 만드는 순간에 그 교회는 복음을 잃습니다. 복된 음성, 복된 소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말이죠, 포동교회를, 김문은 목사를 중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서 교회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래서 이제 건강하게 악화되면은, 반대이기 때문에 악화됐다, 하나님으로 벌받았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건강한 마음, 맑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는 양심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 권력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인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포동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여러분 항아리를 깨십시오. 여러분은 말이죠, 빛과 소금입니다.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빛을 나타내고요,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아리를 깨야 됩니다. 항아리가 뭐죠? 바로 교권주의입니다. 항아리가 뭐죠? 바로 터부주의입니다. 항아리가 뭐죠? 바로 목사의 신성화입니다.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아사교생, 아생교사.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은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